자, 시골 생활을 지금 이야기하면 농부가 되라는 이야기냐, 아니면 영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시골 생활을 하라고 했느냐, 이 질문을 우리가 한번 답변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신앙생활 하면서 항상 어떤 질문을 제 자신에게 하냐면요. 오늘 저녁 때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면 너는 준비가 돼 있느냐? 이걸 제가 아침에 일어나면 항상 제 자신에게 질문을 합니다. 만약에 준비가 안 됐다면 오늘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인가 제가 제 자신을 돌아보니까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재림 기별도 받고, 그 다음에 성경도 굉장히 열심히 연구를 하고, 그 다음에 신앙생활도 열심히 한다고 생각했는데, 저는 성경을 한번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에 12시간에서 14시간을 봅니다. 너무 일어나기가 싫은 거예요. 화장실 가기도 싫고 밥 먹기도 싫습니다. 성경이 너무 이 꿀맛같이 달아서. 그래서 이렇게 단맛으로 성경을 연구하는데 왜 준비가 안 될까? 제가 진리를 온전히 깨닫지, 지식에까지 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같이 한번 교제를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 여기서 예언의 신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그들 앞에 내가 본 바에 의해 진리를 믿는다고 공언하는 사람들 중에 결국 겨우 몇 명만 구원받게 될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우리가 마지막 때는 노아의 때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노아의 때는 정말 많은 사람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노아의 식구 8명뿐만 아니고 민노라고 하는 사람들. 그런데 하나님의 방식대로 믿는 사람은 8명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믿는 사람이 잠잔 무리도 있었지만 최종적으로 살아서 예수님을 맞이할 사람은 겨우 8명이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그들은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방법대로 구원을 받으려 하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방법이 무엇인지를 알지를 못한다면 내 스스로 자족한다라고 이야기하죠. 라오디게아 교회는 자족하는 교회입니다.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이게 자족하는 신앙이거든요. 그 신앙 가지고는 절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또 보면요. 나는 교회를 향하여 엄숙한 말을 한다. 현재 교회 농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20명 중 한 사람도 그들의 지상에서의 생애를 마감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지금 이 정확하게 말씀하신 게 나는 준비가 됐는가? 우리는 항상 질문을 좀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진실로 일반 죄인들과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도 없고 소망도 없는 자와 같이 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을 내가 지금 오매불만 기다리고 있느냐? 그 삶이 아니면 20명 중에 한 사람에 속한 게 아니고 19명에 속한 겁니다. 내가 지금 오늘 일어났는데 오늘 밤에 예수님이 좀 오셨으면 좋겠다. 이 예수님을 신랑으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신부가 되면 신랑을 맞이할 때 너무 기쁘잖아요. 우리 데이트하게 되면 한 달 전부터 설레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하는데 설레임이 없다. 그러면 나의 신앙에 뭐가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자, 90%의 시골로 내려가라는 기별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오늘 시골로 내려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좀 아는 시간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에 이렇게 나오죠.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면 산으로 가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산이 정말 시골이냐 아니면 다른 곳이냐, 이걸 우리가 좀 알아야지 시골 갔다고 내가 말씀을 따라서 순종했기 때문에 나는 안전한 곳에 있다.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 노아의 때 대부분 다 시골 생활 많이 했습니다. 그 사람 중에 대부분은 멸망했어요. 우리도 멸망당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시골로 내려가는 이유가 시골 농부가 되어 평안하고 안전한 삶을 살라는 의미냐,
시골에 내려가서 천연계에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만나고 성경 연구와 기도에 집중하라는 거냐. 우리한테는 샘플로 주셨죠. 누구를 줬냐면 에녹을 저희한테 샘플로 주셨습니다. 에녹이 시골 생활의 표준이었어요. 모본이었죠. 왜냐하면 에녹은 살아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우리도 살아서 예수님을 만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에녹이 시골 생활의 기준이었어요. 표본을 저희한테 주신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백성으로서 도시를 떠나야 한다. 우리는 에녹이 한 것처럼 도시 안에서 일하되 그 안에서 살아서는 안 된다. 근데 에녹은 뭐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냐면 도시 안에서 일하래요. 도시 안에서. 도시는 떠나는데 도시 안에서 일을 하라고 합니다. 근데 시골 생활하면서 도시 안에서 일하기가 쉽지가 않죠.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하나씩 봐야 됩니다. 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 것은 황홀경 속에서나 이상 중에서가 아니라 그의 일상생활의 모든 의무를 행하는 가운데서였다. 그래서 우리는 시골 생활하면서 농사도 짓고 그 다음에 원수지간하고도 또 같이 매일 살죠. 부부간에 왼수덩어리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왼수덩어리하고도 같이 삶을 살고 있습니다. 또 시골 생활 하다 보면 주변의 사람들하고 원수도 지고 마음에 굉장히 힘든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마음의 변화를 받으라고 합니다. 그것이 에녹이 살았던 삶이었거든요. 세상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할 일이 있었는데 그 할 일은 바로 이웃 사람들한테 예수님의 품성을 드러내는 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품성이 뭐냐? 내가 저 왼수덩어리를 그리스도인이니까 용서해야지. 그 정도 수준을 원하시는 거냐? 그 정도 수준에 머물러 있으면 다 멸망으로 간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자기 의로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자기 의로. 근데 우리는 예수님의 의로 서야 된다라고 많이 들었잖아요. 그러면 그 예수님의 의로 서는 것이 어떤 경험인지 그 경험 가운데 오늘 살지 못한다면 오늘 저녁 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는 준비가 안 됐다라고 제 마음 저 밑바닥에서 너 준비 안 됐잖아. 이 소리가 계속 울리게 될 거예요. 저는 계속 그 소리를 거부하고 있었어요. 그래도 이 정도면 나는 살았지 라고 생각하는데 기도하면 저 밑바닥에서 너 아직 준비 안 됐잖아. 이걸 항상 저한테 성령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경건하지 않는 자들의 악행이 증가하는 것을 슬퍼하고 그들의 불신 행위가 하나님께 대한 그의 존경을 감소시키지나 않을까 염려하여 에녹은 그들과의 지속적인 교제를 피하고 많은 시간을 한적한 곳에서 보내며 묵상과 기도에 시간을 보냈다. 이렇게 한 게 아니고요. 전심했다. 전심이라는 게 뭐죠? 마음을 다 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내가 일을 할 때도 항상 기도 가운데서 일을 하고 있는 가운데 에녹은 300년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전심했다라는 건. 우리가 바쁜 가운데는 기도와 묵상, 말씀 묵상 잘 안 하죠. 바빠 죽겠는데. 그리고 내가 피곤한데. 근데 그렇게 사는 삶이라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시골 생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그는 주의 뜻을 실행하려고 그것을 더 분명히 알고자 주의 앞에서 기다렸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요? 이걸 매 순간 간구하는 삶을 산 것이 에녹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 삶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그걸 좀 알아야 돼요. 구체적으로 오르는 점 그걸 아는 시간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주님께서는 거듭거듭 우리 신자들의 가족을 거느리고 도시를 떠나 저들의 먹을 양식을 재배할 수 있는 시골로 옮기도록 지시하셨다. 그 이유는 장차 물건을 사고 파는 문제가 매우 심각해질 것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우리 시골에 내려와서 아주 준비를 잘 하셨죠. 그런데 여기에서 시골에서 먹을 양식을 재배하는데 몇 평 정도가 필요할까요? 1000평, 2000평 필요한가요? 먹을 양식을 재배할 때. 자,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전하는 경고는 도시를 떠나라는 것이다. 우리 신자들이 도시를 떠나
작은 토지를 매입하래요. 몇천 평, 몇만 평을 해서 매일같이 일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시골 생활은 하나님의 기별을 좀 더 깊이 깨닫게 하기 위해서 천연계와 가까이 가는 게 목적이지, 일을 뼈가 사그러지게 일을 하라고 들어간 게 아니에요. 여기선 작은 토지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작은 토지를 매입하여 저들 자신과 저희 자녀들을 위한 가정을 마련하도록 해야 한다. 우리가 일이 많으니까 여유가 없어요. 마음의 여유가 없어서 돌아보지 못합니다. 내 와이프도 돌아보지 못하고 내 영감도 돌아보지 못하고 내 이웃도 돌아보지 못해요. 왜냐하면 할 일이 너무 많아. 새벽에도 일을 해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죠. 요한복음 6장 27절에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그래서 우리는 지금 썩을 양식을 위해서 하루 종일 보내고 있지 않는가, 이거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근데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은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삶인데, 이게 무엇인지 이걸 구체적으로 좀 알아봐야 돼요. 자, 심판날에는 이 사람이 굉장히 괴로워합니다. 나는 잘 살았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심판날에 얼마나 놀라운 폭로가 있을 것인가. 자칭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종들이 아니요 저희 자신의 종들임이 드러날 것이다. 자기가 자신의 중심이 되어 있고 자기를 섬기는 것이 그들의 평생 사업이 되었다. 그래서 심판날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을 자기 배불리는데, 자기 땅 넓히는데 거기에만 올인하고 있었다라는 것이 그때 드러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자신의 종이 되었다라는 것을 그때 알고서 굉장히 후회할 거라는 거죠. 그들이 모든 영혼 구원 사업의 끝이 얼마나 가까웠는지를 인식하기만 한다면 그들은 초대교회의 신자들이 한 것과 같이 그들의 소유를 아낌없이 희생할 것이다. 보면요, 저도 아버님이 시골 출신입니다. 저도 시골 출신인데, 시골에 사시는 분이, 저는 지금 사업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업하는 사람만큼 땅에 욕심이 많습니다. 땅 한 평을, 한 떼기를 옆에 사람한테 절대 빌려주지 않아요. 그리고 처음에는 넓은 농토인데 시간이 지나면 농토가 없어져요. 이 길이 없어져요. 길이. 그만큼 욕심이 많은 것이 땅에 욕심이 많은 거. 이거는 앞으로 예수님께서 오실 때 이제 이걸 가지고 복음 일에 써라 할 때 마음에서 놓지 못하는 것이 땅이에요. 이게 사업하는 어떤 사람보다도 더 많은 욕심이 자리를 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22절에 가시떨기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 이 재리의 유혹이 바로 나의 마음을 잡고 있는 욕심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냥 사업하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고 농부에게도 너무 많다라는 거죠. 자, 그럼 산으로 도망가라 라는 의미가 무엇인지, 진짜 산으로 도망가라는 거냐, 요즘 산으로 도망갔을 때 숨을 데 제대로 있나요? 이 시골에 가서도 어디 사방팔방 도망갈 데가 없습니다. 그럼 진짜 산으로 도망가라는 게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겠죠. 자, 계시록 14장 1절에 이 산이 어떤 산인지 저희한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또 내가 보니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시온산에 서는 것을 산으로 도망가라는 의미로 말씀을 하고 계세요. 자,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 쓴 것이 있도다. 여기서 산이라는 게 시온산인데, 이 시온산이 아브라함이 올라갔던 그 산을 저희한테 예표로 보여주셨어요. 그게 모리아 땅에 있는 한 산이라고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한테 아브라함을 시험하실 때, 그리고 여호와의 이레를 경험하게 하시는 산으로 아브라함을 인도하셨어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이 모리아 땅에 있는 한 산으로 가라. 그런데 거기에서 아브라함은 놀라운 경험을 합니다. 자식을 죽여야 되는데
자식 대신에 예수님의 예표인 수양을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여호와의 이레라고 하죠. 그런데 이 모리아 땅에 있는 그 산이 뭐냐면 성전을 건립한 산이죠. 솔로몬이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고 전이 완성되고 나서 양과 소로 제사를 지냈죠. 그런데 이 모리아 산이 예수님이 돌아가신 곳이죠. 골고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산으로 도망가라 라는 의미는 이 시온산의 경험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공통점이 있습니다. 시온산에도 반드시 어린 양이 있고요. 그 다음에 모리아 땅에서 아브라함이 경험한 것도 수양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모리아 상에서 성전을 건립하고 나서 양과 소로 제사를 지냈고요. 그 산에서 실체이신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진짜 산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 돌아가라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이 돌아가라는 게 무엇인지를 알아야지 내가 오늘 삶에서 예수님께 돌아가는 게 뭔가 어떻게 삶을 살아야지 예수님께 들어가는 건지 그걸 알아야겠죠. 우리 죄를 지면 십자가 밑에 가고 예수님의 피를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게 구체적으로 뭐냐? 그걸 구체적으로 알아야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오시면 저는 아멘 어서 오세요. 예수님이 정말 기다려집니다. 이 마음으로 변화 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가 돼요. 그래서 그걸 우리는 경험 가운데 들어가야 돼요. 이 경험이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노아의 때를 연구해봐라. 그러면 산으로 도망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다. 저희한테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산으로 도망가라 할 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마지막 때는 너희들이 산으로 도망가는데 노아의 때를 한번 연구해봐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37절에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그러면 노아가 산으로 도망갔는데 그 도망간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게 되면 구체적으로 산으로 어떻게 도망가는지 알겠죠. 자, 하나님이 직접 준비한 산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방주죠. 노아는 세상이 멸망할 때 살아남았습니다. 살아서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의 예표겠죠. 자, 창세기 6장 13절에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여기서 보면요. 강포가 땅에 가득하대요. 그럼 죄악이 땅에 가득 찼을 때를 의미합니다. 그때 끝날을 이야기를 해요. 끝날을. 그럼 지금 죄악이 가득한 때인가요? 네, 지금 가득하죠. 그런데 가득한 때가 언제인지를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국가의 통치자들이 사단의 정책에 따라 행동하여 저들 스스로 불법의 사람의 편에 가담하는 국가적인 배도의 때, 바로 그때가 죄악의 잔이 가득 찰 때이다. 국가적인 배도는 국가적인 패망을 알려주는 신호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노아한테 자, 이젠 죄악이 가득 찼으니까 내가 멸망시키겠다. 이걸 알려주셨나요? 알려주셨어요. 마찬가지로 우리한테는 신호를 주셨다라는 게 뭐냐면 국가적인 배도의 때. 그러면 이 때가 누구냐면 계시록 13장에 마지막 때 일어나는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있잖아요. 그 짐승이 그 나라에서 국가적인 배도를 일으킬 때 이젠 신호를 우리는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걸 뭐라고 하죠? 우리가 일요 휴업령이라고 하죠.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를 놓치고 있어요. 무엇을 놓치고 있냐면 자, 안식일과 가정은 에덴에서 같이 제정하였는데 하나님의 목적에서 서로 분리될 수 없는 관계를 가지고 있다. 그럼 에덴에서 제정한 법이 한 가지였나요? 네, 우리는 안식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한 가지는 가정제도예요. 가정제도, 여기서 이야기하죠. 안식일과 가정은 에덴에서 같이 제정한 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미국에서 가정제도가 폐한 적이 있나요? 네, 폐한 적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폐지됐어요. 그게 뭐라고 하죠?
가정제도는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는 것을 가정제도라고 합니다. 이게 교회와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표본이죠. 이걸 그때 제정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남자와 남자가 결혼하고 여자와 여자가 결혼을 하는 법이 연방 법원에서 연방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법을 폐한 시점이 있습니다. 그 시점이 우리한테는 신호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일요 휴업령에 대한 신호를 오매분만 기다리지만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미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걸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보면요. 타락한 이래로 죄가 편만해졌다.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은 일요 휴업령 때문에 멸망한 게 아니고요. 저들의 큰 죄악 때문이었다. 그들은 부절제한 식욕, 그 다음에 부패한 정욕 쪽으로 고삐를 늦추었다. 그리하여 그들은 너무나도 타락하였으며 그들의 죄악이 너무나도 가증하며 마침내 불로 소멸되기에 이르기까지 저희 죄악의 잔이 가득 찼다. 죄악의 잔이 가득 찬 것은 일요 휴업령이 아니고 뭐라고 그래요? 네, 부패한 정욕이라는 거예요. 이때는 동성애가 너무 편만했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이게 그냥 편만한 게 아니고 법적으로 하나님의 법을 대적할 때가 신호라는 거예요. 우리가 준비하고 깨어나라는 신호라는 거예요. 보면 2022년 12월 14일 날 공식적으로 연방 국가에서 미국에서 합법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어떤 주나 다 남자 여자가 결혼할 때 다 합법이 됐어요. 이때부터 우리한테 신호가 되고 우리는 깨어날 시기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앞으로 짐승의 표도 가까이 와 있겠죠. 근데 그 시기는 우리가 아무도 몰라요. 그렇지만 때가 가까이 온 것을 우리는 인식하고 깨어날 때라는 거죠. 자, 보시면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제자들에게 미래가 펼쳐졌던 것처럼 우리 앞에는 예언으로 미래가 분명히 펼쳐져 있다. 은혜의 시기의 끝과 환란의 때를 위한 준비에 관련된 사건들. 자, 사건들이 우리한테 분명히 제시되어 있는데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마치 이 중요한 진리들이 우리에게 전혀 계시되지 않은 것처럼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 분명히 우리한테 신호를 주고 있는데 우리는 뭐 예전에도 그랬지 이렇게 넘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또 보면요. 환란의 때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는 멸망이 정해졌을 때 이제 예수님의 재림이 몇 날 며칠에 올 거다라고 말씀을 안 하세요. 그런데 추수 기간을 우리한테 알려주세요.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맞이할 사람들이기 때문에 준비가 돼야 있어야 되잖아요. 막연한 준비가 아니고 예수님이 곧 오신다라는 걸 생각하면 마음에서 깨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한테 알려줬냐면 노아한테는 120년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려주셨어요. 근데 비가 내리는 몇 날 며칠을 말씀하신 게 아니고 120년 동안 내가 은혜의 기간을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보면요.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그 안에 간들을 막고 역청으로 그 안팎에 칠하라.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지금 안식일 제도가 폐지하기 전에 가정제도가 폐지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마지막으로 역사한다. 너희들 깨어나라. 라고 지금 우리한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칠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경은 예수님의 피를 예표로 우리한테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창세기 6장에서는 예수님의 피에 대한 이야기, 구속에 대한 이야기가 우리가 잘 발견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원어로 보면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칠하다라는 뜻. 자, 역청으로 칠하다. 그러면 방주에 역청으로 칠하는데 이걸 무엇이라고 읽냐면 카파르라고 읽습니다. 지금 카파르라고 읽는데 히브리어는 오른쪽부터 읽어요. 오른쪽부터. 근데 히브리어는
상형 문자입니다. 상형 문자라는 게 이미지를 보고서 글자를 만든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글자를 만들 때 인간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걸 토대로 해서 글자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히브리어 안에는 예수님의 구속사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모양이 어떤 모양이냐면 이 모양이에요. 자, 손이 이렇게 감싸는 모양. 저게 첫 번째가 손이 감싸는 모양. 그래서 카프라고 있는데요. 이게 손바닥, 그 다음에 보호, 덮는 도구라고 합니다. 두 번째, 요거는 목젖 모양이에요. 목젖 모양인데 말하다. 이게 페라고 하는데 말하다. 죄에 대해서 회개하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저거는 기역자인데 이게 레쉬라고 해가지고 머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겸손해지다. 그리고 그 바울 형제가 로마서 7장에 오호라 나는 뭐라고 하죠? 공고한 자더라. 이 곤고한 마음을 갖는 자, 이걸 겸손하다, 레시라고 합니다. 요걸 카파르라고 하는데요. 이걸 풀어서 쓰면 속죄하다. 마음이 겸손해져서, 가난해져서 죄를 고백한 자를 하나님의 손으로 덮고 용서해 준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께서는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이것을 어디에다 바르라는 거예요? 방주에 바르라는 거예요. 방주. 그래서 방주라는 뜻은 뭐냐면 회개한 자를 하나님께서는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한테 이야기해 주시고요. 그게 산으로 도망간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이게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볼게요. 레위기 23장에는 똑같은 글자가 카파르를 뭐라고 썼냐면 속죄할이라고 썼습니다. 우리 레위기 23장은 대속죄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7월 10일은 속죄일이니 너희에게 성해라.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이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속죄할 속죄일이 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자, 여기서 속죄한다라는 뜻 우리 보면 이런 내용이죠. 자, 저 위에 뭐라고 써 있냐면요. 방주, 산이라고 돼 있고 언약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방주를 또 히브리어로는 이렇게 씁니다. 좀 어렵게 쓰죠. 방주를 오른쪽부터 읽으면 이걸 테바라고 합니다. 테바라고 하는데 요거 타부라고 있습니다. 저 위에 타부인데 우리 저기 보면 문 좌우설주에 피를 이렇게 그리는 거 있죠. 이게 유월절이라고 합니다. 유월절 예식이죠. 이게 언약이라고 합니다. 언약. 자, 그 다음에 벳이 집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헤이라고 합니다. 헤이는 뭐냐면 계시를 보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숨결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계시를 보는 모양을 따라서 헤이라고 쓴 거예요. 요걸 테바라고 읽습니다. 근데 지금 뭐라고 써 있냐면 하나님의 언약을 볼 수 있는 장소. 하나님의 언약을 볼 수 있는 장소가 어디죠? 언약궤죠. 언약궤. 그래서 이 부분을 방주를 원어로 보면 언약궤라고 읽습니다. 방주를 언약궤. 그래서 언약궤를 바울 형제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히브리서 9장 3절에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은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언약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비석이 있대요. 자, 언약의 비석은 십계명이죠. 왜 여기 십계명이 들어가 있냐면 우리가 시언자까지 가면 하나님께서 그 십계명을 우리 삶에서 이루어주게 하기 위한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십자가 안으로 십자가의 피를 가지고 어디까지 들어가야 돼요? 지성소까지 들어가는 사람만이 온전한 구원의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걸 뭐라고 얘기하나 볼게요. 대속죄일은요, 죄를 도말받는 날이라고 합니다. 우리 레위기 16장도 대속죄일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로 정결케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이건 1년 1차식이라고 해요. 그래서 대속죄일에 들어가는 날은 죄가 도말받는 날이에요. 그럼 우리가 오늘 죄를 도말받지 않으면 예수님을 맞이할 수가 없어요. 자, 이게 어떤 이야기인지 한번 볼게요. 사도행전 3장 1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언제 우리가 죄를 도말받냐면 늦은 비를 맞을 때 죄가 도말되죠. 자, 그런즉 너희는 회개하고 회심하라. 그리하면 새롭게 하는 때가 주의 앞으로부터 이를 때에 너희 죄들이 말소될 것이다. 이 말소된다라는 게 죄가 도말된다라는 거예요. 언제요? 늦은 비가 내릴 때. 근데 우리가 지금 늦은 비의 빗방울을 맞으면서 오늘을 살 때 이 큰 늦은 비를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내가 죄의 도말함을 받아야 되는데 그 경험이 무엇인지 볼게요. 노아는 120년 동안 구원의 방주를 완성했는데 우리도 지금 삶 속에서 이 구원의 방주를 완성해야 돼요. 자, 지금 무엇을 경험하고 있어야 방주를 짓고 있는 것인가? 한번 볼게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지금 열심히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우리들의 현재와 영원한 복리에 기묘한 이 주제. 자, 피가 십자가에서 피가 있고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까지 들어가는 그 경험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경험에 관하여 성경 진리를 스스로 깨닫는 자는 100명 가운데 한 사람도 없다. 백성들에게 구속의 경륜을 밝히 깨닫게 하기 위하여 빛이 비추기 시작할 때에 영혼의 원수는 사람들의 마음에 빛이 이르지 못하도록 전력을 다하여 활동한다. 제가 30년 동안 어떤 신앙생활을 했냐면 이 신앙생활을 했어요. 죄를 지면 십자가에서 회개한다. 회개하고 하나님 저 용서해 주셨죠. 이 경험까지 갔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경험은 죄가 도말받는 경험까지 가래요. 오늘. 그게 무엇일까요? 그 경험 가운데 들어가지 않으면 우리는 아까 말씀드렸죠. 첫 번째, 대다수의 사람들은 구원을 받지 못할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오늘 깊이 같이 한번 또 연구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